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주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에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17번 대강조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비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생명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나약한 저희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러다 오늘 이 시간 맞이하여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구세주 예수께서 저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저희 대신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엔 악한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속에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지지 않고 용기 있게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못 나왔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오니 다음 시간에는 그들도 함께 나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를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서 그의 말씀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 각 사람이 오직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은 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저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저희 교회가 원래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합감리교회는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저희는 영국 성공회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쫓겨난 목사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쫓겨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다 쫓겨나신 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보면 존 웨슬리의 가족을 보겠습니다. 그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증조할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가요 청교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청교도였다가 나중에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 쪽을 봐도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 청교도가 누구냐? 이걸 봐야죠. 영국 청교도는 로마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임을 청교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점들을 막 얘기하니까 영국 국교회도 박해를 하고 로마 카톨릭도 박해해서, 박해가 그냥 교회 나오지 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잡아다가 배교를 시키고 배교를 안 하면 고문하고 죽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고 집을 잃고 도피하거나
아예 집과 모든 것을 놓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넘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집도 놓고 직업도 놓고 또 모든 것을 다 놓고서 아무것도 없는 미국 땅으로 넘어왔는데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믿는 신앙을 마음껏 믿기 위해서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국교의 이제 사제가 됐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때는 미국이 식민지였고 미국이 미개척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온 것이 바로 저희 조지아의 사바나입니다. 사바나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셨죠. 그런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 뱃길에서 정말로 심각한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완파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범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돛이 이렇게 달려 있고 거기에 이제 돛대가 있고 돛을 달라서 이제 바람이 불어 오는데 그 중앙에 있는 돛대가 부러질 정도로 돛대가 부러져 가지고 배 가운데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파산할 것 같으니까 웨슬리 목사님과 영국 국교도들은 막 부르르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그냥 배 밑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배가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그 배에서 자기는 사제인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벌벌벌 떨었는데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찾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많은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대표적으로 피터 빌런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모라비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모라비안은 로마 카톨릭의 박해로부터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체코 지역에 14세기에 존 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존 후스라는 분이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를 파면 내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천국 간다. 심지어는 여러 개 있는 죽은 사람들도 내가 여기서 면죄부를 사주기만 하면 돈 내고 그거 종이 한 장 사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죄가 없다, 무효하다, 그런 것부터 해서 또 마리아를 섬겨야 된다, 그런 것부터 해서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다. 나는 그걸 따를 수 없다. 성경 말씀에 따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교회가 너무 부정부패가 많고 사치롭게 산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재산을 다 나눠주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로마 당국이 보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너의 가르침을 철회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너를 그러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 죽는 형벌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들이 또 더 많아지고 해서 수백 년 동안 이 조누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당국에서는 골치가 아프니까 계속해서 잡아들이고 계속해서 죽이고
그런 일이 몇백 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일부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신의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722년에 일단의 무리 한 80명 되는 무리가 어디로 향했냐면 독일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독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백작으로 있는 영지에 한 80명이 도착을 해서 이제 갔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이분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내 영지에 살라. 그리고 일거리를 주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 백작이 보니까 이 도망쳐온 이 유리방황하던 이분들이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엄청난 감화를 받습니다. 본인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본인도 모라비안 교도가 되고, 본인도 안수를 받고 모라비안의 목사가 되고 나중에 총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가 현대 개신교 선교 역사가 있기 이전에 윌리엄 캐리가 그 개신교 역사를, 선교 역사를 시작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이미 그 전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세계 곳곳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직접 성도님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배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톨릭의 박해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회심한 사건을 올더스게이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조지아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모라비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다시금 신앙을 생활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올더스게이트라는 한 거리에 집회에 갔습니다. 그게 1738년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인도하는 분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해서 루터가 썼는데, 그 로마서 보면 여러분 그 서론 있잖아요, 서론. 소개하는 글.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 읽고 있는 것을 듣는 동안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서문을 쓴 루터는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도 루터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루터는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의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로마 카톨릭의 잘못들을 깨닫고는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결국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은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교황이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다 맞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럼 독일 사람은 독일어만 알지 이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당시는 종이가 귀해서 성경책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오직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사제가 가르쳐주고 그 로마 교황청에서 얘기해주는 것만 듣고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읽어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쳐주는 내용과 실제 성경의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얘기도 없고, 교황이 무엇하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면죄부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 구원받나 봤더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또 그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이제 루터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 말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읽으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네. 성경에서 가르쳐준 내용과 다르네. 그러면서 하나둘씩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교인들이 이탈을 하니까 그 루터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루터는 파문을 당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항고를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30년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제 구글 같은데 30년 전쟁 검색해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30년 동안 전쟁을 함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것은 잘못됐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한 그 통계에 따르면 그 당시 독일 지역의 인구가 1600만이었다고 합니다. 30년 전쟁이 끝나고 그 인구가 800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런 피해를 입었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싸운 두 당사자 모두가 누굴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믿는 하나님과 한쪽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믿는 내용은 달랐다고 하는 거죠. 죽이는 쪽은 죽여서라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죽지 않으려는 쪽은 죽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이 믿고 지키고자 하는 신앙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희 연합감리교회가 서로 이혼하자, 서로 분리하자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쫓겨났던, 로마 카톨릭을 떠났던 루터에 의해 쓰여진 그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라비안 교도와 같은 굳센 믿음과 신앙을 웨슬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의 사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국 국교회의 사제가 이제 영국 국교회의 룰을 따라야 되죠. 영국 국교회의 룰은 뭐냐면 목사는 언제나 그 성공회 우리가 지금 감독이죠. 그 성공회의 감독이 지정해 주는 구역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교구 안에서만. 그리고 건물 안에서 갖추어진 예배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되게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못 오겠죠. 더군다나 교회가 아주 이쁘게 잘 지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신앙이 있고 좀 갖춰진 분들만 교회 오지, 가난하고 또 이제 남루하고 그런 분들 교회를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정작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들은 예배당에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겠냐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요, 참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 전파를 막는 교묘한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장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국 국교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존재가 영국 성공회 속에 그 시스템을 들여놓았다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성령 임재를 경험하시기 전에는 이 법을 따랐습니다. 근데 성령 임재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근데 거기가 교회 안에,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가서 전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감독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웨슬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교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 성공회에서는, 국교회에서는 소환해서 이제 웨슬리에게 안 된다.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너는 파면이다.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온 세계가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곳이니까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요, 영국 국교회 사제 월급을 누가 주냐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왕입니다. 영국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줘요. 국가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파면된다는 것은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수입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서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에 모이면 시장에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묘지에서 넓어가지고 거기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전하고, 그래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영국 성공회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들이 모여서 지방회를 이루고, 지방들이 모여서 연회를 조직했습니다. 그게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를 보면 그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 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가문은 영국 청교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웨슬리는 강력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체코 지역에 있다가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웨슬리의 신학은 루터로부터 영향을 좀 받았는데, 루터는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쫓겨나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시작한 감리교는 기존의 잘못된 가르침을 떠나서 하나님 믿는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뭉쳐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박해를 때로는 받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또한 성령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국 성공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쫓겨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교단들을 떠나야 됐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많은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죠. 왜 떠납니까?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여러분 동성애 주제입니다. 동성애. 근데 동성애 하나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침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하나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벌써 대두되고 있고 미국에서 합법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PC주의자들은요 낙태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낙태를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일부 다처제가 있는데 왜 안 되냐? 일부 다처제를 다시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뉴욕 같은 데서는 이게 합법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소아성애도 성 전체성 중 하나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에 따라 허용한 건데, 소아성애는 나의 성 정체성인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 사람들로 자신의 구원의 관이 있으니 그들 것 중 하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너네만 배타적으로 못 믿게 하느냐? 너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이미 동성애자도 받아주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성경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요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그런 도덕과 윤리가 있으면 수백만 명을 학살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도만 봐도 우리가 힌두교를 인정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불가촉 천민과는 아예 근처도 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얘기도 섞지 않고 어떻게 그런 차별이 존재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요, 사람들의 뜻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붙는 것과 그것이 붙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소중한 거고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오직 어디에서만 형성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게 됩니다. 북한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결코 자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끊임없이 자유자를 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민민주주의가 되면은요, 인민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민이 모두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일성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러면은요, 그 민주주의가 그냥 김일성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유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좀 멀리 나가긴 했는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감리교는 영국 국교회에서 쫓겨난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 감리교로부터 떠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되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걸 잘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진짜 감리교도가 맞구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국교에서 떠났는데 왜 떠났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구나. 우리도 연합감리교에서 떠나는구나. 왜 떠나는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구나. 구조는 똑같은데 근데 연합감리교 떠나는 건 그렇긴 해요. 예. 왜냐하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감리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천박하거나 경박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엄격한 권징을 통해서 교회에서 다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나가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감리교의 진짜 정신입니다. 불의한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고는 싶지만 확실히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해 감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감리교 성도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많은 공격과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사람들 다 포로 삼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꾸 그 포로들이 탈출을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가서 잡아와야지.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공격하고 방해를 합니다. 개인에게는 그렇게 방해하고 여러분 교회라고 방해 안 하겠습니까? 교단이라고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단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교단을 넘어뜨리고, 교단을 넘어뜨리면 많은 교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겠죠. 그래서 교단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쓰이고 있는 소재는 동성애죠.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회가 지금 너네 왜 이 난리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요, 이미 구세군은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미국 경우에 성공회도 합법화됐습니다. 루터란도 합법화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합법화됐습니다. PCUSA 합법화됐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여러 교단 중에서 끝까지 싸우고 저항하던 곳이 연합감리교였습니다. 이번에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남침례교, 침례교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공격 방향은 어딜까요? 남침례교가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도 연합감리교회가 여지껏 싸우고 또 싸우다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던 교단이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왜 싸웠느냐? 지금 뭐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되니까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2019년에 총회를 하면서 분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더 이상 이 일로 싸우지 말자입니다.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단하게 되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복음 전하고 앞으로 제사 삼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서로 갈라서자고 한 겁니다. 서로 합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만 탈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탈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번에 그 GMC 모임에 가봤더니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엄청난 금액을 내고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돈을 다 써버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냈고, 어떤 교회는 탈퇴를 하고 싶었는데 강제로 못하게 해서 탈퇴를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탈퇴를 했는데 교회가 탈퇴를 못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파면을 아예 당해버렸습니다. 우리 탈퇴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너 파면,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반발해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것을 아예 교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무릎 꿇고 빌고, 어떤 교회는 내년 총회 때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못 나갑니다. 2553 법이 이달 말로 끝납니다. 그렇긴 데도 있고. 근데 참 당황스러운 거는 그분이 정말로 그분은 안 나갔어? 정말 그분이 주동해서 못 나가겠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끝까지 연합감리교에 남아서 싸우겠다. 끝까지 내 목소리 내고 끝까지 동성애는 잘못이라는 걸 주장하겠다. 그러고 남은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GMC라는 곳에 모인 분들의 특징은 뭔가 봤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분이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합감리교 모임에 가서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모임에 갔더니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 서로 위로와 격려함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교단 분리로 인해서 일껏 모든 게 정지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곳 건물을 더 사용할 수 없을 수 있고, 다른 교회를 빌려 쓰게 되면 11시 예배 못 드리고 1시나 2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세울 뿐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기 위해 도와주는 겁니다.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인 줄을 믿습니다.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바라시고 저희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고 싶으실 때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저희도 있기를 원하고 주님 가시는 곳에 저희도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 열심히 주님 따라가기 원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하고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드림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끄신과 돌보신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 드린 예물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교회에 쓰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데 교회에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저 악한 무리들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로 온 땅이 가득하여 하나님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나라 믿음의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맡아 이루어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